자, 지난 시간 십자가상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이야기를 했고,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3시간 동안 지구의 운명이 걸려있는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십자가상에서 전개되는데, 그 마지막 싸움의 마지막 시간,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바로 직전에. 그 거의 같은 시간. 이제 그거를 풀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십자가상에 했던 그 7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소리는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정복했고,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패배자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예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졌습니다. 하는 그 소리예요.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지구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또 한 고백이 들려오는데 그게 바로 뭐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뭐예요? 예수님이 해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패배자와 승리자의 음성이 동시에 들려온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런 광경을, 세상에서 전에는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럽니다. 어떤 광경인가 하면 완전히 패배한 자 같은 사람이 승리자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하는 자가 죽어가면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초기 기독교 시대를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전부 다 어디에 달려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아요. 화영조 위야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과 화영조의 횃불이 되어가면서 다 타주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패배자예요. 다 세상의 권력 앞에 다 무릎 꿇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들은 전부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 이루었다. 승리자로서 죽어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괴로웠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전 제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내 양심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정말 괴로웠어요. 그때 제 양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느끼는 게 또 졌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살아온 이 여정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싫고,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황지교회에서. 그때 제 자신이 아주 혐오스러웠다 그랬어요. 내가 내 양심대로, 내가 고백하고 공언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을 걷지 못할 때, 그때마다 제가 패배자였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제가 제일 기뻤을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제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제가 얻어맞고 엎드려 뻗쳐하고 있을 때, 비록 겉으로는 제가 굴욕을 받고 있고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 이거 진심인데요, 승리자의 희열을 느끼고 있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하네. 그때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에 그때의 순간을 잊지 못해요. 맞아 떨어져갖고 구석에 처박히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옛날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외부에서 힘이 제게 들어오고 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때 전 패배자가 아니라 굉장히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존귀했고 승리자가 되고 있었음을, 제 스스로의 자존감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서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저기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육신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사육신. 누구죠? 사육신. 네, 정답입니다. 누구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사람의 이름을 후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다 죽은 신하들이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충성하지 않고, 세조에게 충성하지 않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그들이 전부
권력의 힘 앞에 모든 관직과 명예를 다 빼앗기고 패배자처럼 죽어갔어요. 그죠? 끝까지 세조가 왕이라고 나를 부르라 그랬는데 끝까지 전하라 하지 않고 뭐라 부릅니까? 나으리라고 하면서 그 인두로 입술이 지짐을 당하고 완전히 막 능지처참돼 죽었어요. 비참하게. 근데 그들이 그 당시에는 권력의 힘 앞에 모든 관직과 명예를 다 빼앗기고 패배자로 죽어갔지만 역사는 그들을 패배자가 아니요 진정한 충신이요 승리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검과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박해와 환난과 두려움이 내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생명을 내려놓고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생명을 내려놓고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완전히 패배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어떻게 됐죠? 세상의 힘 앞에서는 완전히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패배자가 아니라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자로 서셔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지구와 우리를 다 되찾아보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아를 붙들고 자아가 원하는 그 방향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패배자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런 어떤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이 엄청난 어둠 속에서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하고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패배자인 것처럼 무너지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간합하심의 증거를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간합하신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현재 보이는 것들은 다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고 죄인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전에 지금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증거를 의지하였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의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이전에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전에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던 생각은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암흑 같고 희망이 없고 내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때 이전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지금도 동일하게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의 한 기자의 이 글을 아침 예배 때 성전마랑 같이 읽으면서 참 이 설교와 같이 이렇게 링크가 되더라고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본문을 보면 이 아삽은 지금 일생일대 최악의 순간을 칠흑 같은 어두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글을 보면 완전히 암흑천지예요.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다시 말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면.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을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십자가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다하였는가. 그 모든 성경의 언약이 다 패했는가. 지금 상황은 이 나의 믿음을 다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전개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생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오는데 근데 결국 본문을 보면 이 아삽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나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생각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헷 곧 여호와의 무엇을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을 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어둡고 절망적인 마음이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지는데, 근데 그 전환되어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나의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냐고 하면, 내가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게 되면서 어두운 생각들이 물려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막막한 시간을 보낼 때, 막 때론 눈물을 흘리고 고뇌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무런 답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갈 때, 이 성주 엄마나 저나 이런 시기를 지나갈 때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그 순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가 하면, 서로 위로가 되는가 하면, 저희들의 지나온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 이 아삽의 시처럼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회고하면서 또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나누면서 어두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막막하고 그 어떤 답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나가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지나온 생애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통해 인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벌어지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옛적 기사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모습으로 다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그분의 과거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3일 전까지 어떻게 보냈을까요? 네? 어떻게 보냈죠? 네?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3일간. 네? 예?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들어가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거의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출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얼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과 아주 낙담 속에서, 절망 속에서 3일간을 보냅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낙담과 절망이 제자들에게 몰려왔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주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분의 죽음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자기들의 닥친 이 고난을 성경적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악인들의 손에 돌아가실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시죠? 네.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우리 신의 소망에 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감긴 눈꺼풀과 떨어뜨린 머리, 피에 엉킨 머리카락,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보는 거예요. 찔러 관통된 손과 발을 모았을 때 그 고통은 제자들의 고통이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대요. 그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우리의 삶에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벌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수도 없이 이것을 예언해 놓은 성경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할 수도 없고 떠올리지도 못해서 마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냐, 희망이 다 꺼지고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우리 9장 공부했잖아요.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 다시 말해 이걸 통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승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는 온통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하늘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못 보는 거예요. 땅에서 정반대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오늘 안 나왔는데 이 김대현 청년을 아침마다 태웠어요. 요즘에는 안 태워주는데 이제 뭐 좀 고참이 돼서 혼자 막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김대현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휴가라서 다른 교회에서 안식일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주의 깊게 듣거나 메모를 해두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슬쩍 흘려들어 버렸어요.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 안식일 제가 8시 40분쯤 됐을 때 이전에 하던 행실대로 대은이의 말을 기억 못하고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서둘러서 차를 몰고 현충원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대현 청년이 맨날 타던 그 현충관 앞에 차를 탁 대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렇게 칼같이 오던 이 대은이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 9시 10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혹시 대은이가 부대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면서 마치 대은이가 전혀 오늘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제게 얘기해 주지 않은 것처럼 가슴 답답하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분명히 대은이는 저한테 이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게 들려준 그 말을 하나도 기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요. 엄청난 고민 속에 돌아가야 되나? 혹시 지금 나오면 안 되는, 못 태우고 돌아갈지 모르는데 하면서 갈아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하면서 이 갈등 속에 서성이다가 드디어 어떻게 했냐, 위병소 앞으로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위병소 앞으로 가는데요. 그 어떤 한 병사가 휴가인지 외출인지 나오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 대머리가 한번 휴가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휴가입니다 하는 말씀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쫙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리석게 그 바쁜 안식일에 이제 허무하게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왜 그 중요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돌아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참 한심했어요.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나는 무수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 성경에서 3번 이상 나왔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 그 상황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은 흘려듣고 있었어요.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그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흘려듣게 되면 우리 삶에 분명히 이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비추고 내 생애를 조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편 119편 11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는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듣고 있지 말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짓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에 둔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둔다는 의미가 뭘 의미할까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뜻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있나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암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요. 첫 번째,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고 마음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따라간다는 거죠. 순종하면서. 여러분, 근데 그러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제자들이 이 3일간에 이 제자들의 행적을 쭉 추적하다 보면 이 다음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도 이 휴가 나오는 병사를 보면서 이 대은이가 한 말을 기억해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진짜 심각합니다. 예.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제자들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요. 근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없고 그리고 그분의 옷가지들이 나란히 개켜져 있는 걸 봐요. 따로따로. 이 장면을 보고 이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하면서 동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을까요? 이 정도 보면 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네 하면서 막 감격해서 달려갔나요? 이 장면을 보고도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해. 참 심각하죠. 네. 여러분, 다시 말해 주님이 수번을 살아생전에 반복하시면서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당한 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정말로 이 말을 제자들이 기억해내지 못했을까요? 네? 진짜 기억해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김순옥 집사님? 네? 네. 분명히 기억은 했을 거예요. 기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제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믿지 않아요. 말씀으로.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사님 저 뒤에 문 좀 열까요? 너무 답답하게 창문을 열든지. 네.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날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끝이다 하면서.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노중에 따라 붙어요.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이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이 노중에 하는 이야기가,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지금 장안에서 떠들썩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가 누구이길 바랬다? 메시아이길 바랬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하면서 비통하게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낯선 사람이 그 일로 당신들이 슬퍼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정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서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자세히 풀어줘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성경에 풀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 밝아졌다는 말을 합니다. 눈이 밝아졌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상황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막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해하고 깨닫고 믿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말씀이 마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분명히 이전에는 냉랭하고 슬프고 절망적이었어요. 이 상황이. 근데 이 풀어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뜨거워지고 기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던 길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엠바도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의 현상을 해석해 보는 것과 그냥 내 기분, 내 감정을 가지고 멍하니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 내 마음에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지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게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등이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등불이 꺼지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의 빛이 현재 내 상황을 해석해주는 등불처럼 그리고 이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 언제나 내 영혼에 환하게 조명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인생에는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해석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두운 일이 닥친다 해도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온 천지가 다 암울하고 온통 불행으로 세상은 다 가득 차 있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빛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암울하고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그 말씀들을 상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주는 그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냐 하더라도 자꾸 낙심이 되고 슬퍼지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 상황을 해석해주는 살아있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해석해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을까? 네. 그 이유를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유는 에베소 6장을 보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이 에베소 6장을 보면 사단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단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로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그냥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은 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붙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공세를 물리친 무기가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선악의 이 대쟁투에는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를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 그러면 내 생각에서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과 절망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암시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이 핵심 본부는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잖아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들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어두운 환경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빛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는 걸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왜 이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 상황에 딱딱 알맞게 떠오르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목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했죠? 바로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삶이 동일하게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모든 말씀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슬픔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울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런 성령의 부재를 경험했는가 하면
계속 누가 높으냐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하면서 계속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며 오며 지내오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런 많은 가르침을 배워왔지만 완전히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다가고 이제 새벽 첫날이 다가옵니다. 이때가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대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좁은 이 무덤에 갇혀 계셨고 여전히 거대한 돌이 무덤 문을 봉인하고 이 로마의 보초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을까요? 네? 제사장들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럽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보니까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후에 그분이 분명히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기록해 놓은 걸 봐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3일 동안만 굳게 좀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 입구에 제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요. 그리고 이 돌 끈 위에 양쪽 끈에다가 로마 인을 찍어서요. 끈을 딱 칩니다. 그리고 도장을 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 최대 권력자인 로마의 허락이 없으면 이 무덤은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이 무덤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으로 봉헌하고 난 다음에 무덤 주위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의 보초를 딱 세웁니다. 겹겹이 싼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가 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휘장을 걷어보면 이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의 보이는 이 장막을 넘어서 보게 되면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무덤 주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대요. 바로 사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천사들을 3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다 동원해서 무덤 주위를 겹겹이 쌌대요. 절대 거룩한 천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무덤 주변은 어마어마한 천사들로 겹겹이 덮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빼곡하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소망에 보면 할 수 있다면 암흑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갇힌 무덤 속에서 영구히 봉인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윗돌, 로마 권력의 임봉, 철통 같은 군사, 그리고 사단의 모든 군대까지 악의 모든 세력이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권력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현재 보이는 상황, 보여지는 상황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수가 어디를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는 메시아라는 걸 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고 반드시 그분의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 무덤 문이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그분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분은 부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의 세력이 그것을 막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권력이 총동원되어서 모든 상황이 전부 도저히 무덤 문을 열기에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궁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각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 무덤 주위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 10장을 보면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아요. 이 사단들은 사단의 사자들이 쫙 덮고 있는데 그 주위에 거룩한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 보면 미가엘이 오기 전까지 가브리엘과 싸우잖아요. 이렇게 팽팽하게요. 사단이, 그죠? 그런 것처럼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가브리엘에게 내려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가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를 일으키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 궁정을 출발해서 내려올 때 신의 소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한 빛이 그의 앞길을 쫙 비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빛이 그 앞을 먼저 비추는 거예요. 가브리엘의 빛이 빛나는 게 아니라 쫙 비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빛이 어디를 비추냐 그러면 무덤 주위를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러자 무덤 주위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경비병들이, 이 100명의 경비병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빛이 비추자마자 죽은 자처럼 다 땅에 쓰러집니다. 그 무덤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무덤 주위를 겹겹이 덮고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지키던 악의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신성의 빛이 쫙 비치자, 가브리엘의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열대 열지 못하도록 막았잖아. 이거를 마치 작은 공깃돌 하나 치우듯이 딱 치워냅니다. 그리고 당대 로마의 최고 권력, 이 권력자의 허락이 없으면 인봉을 찢지 못하는데 이 인봉을 아무런 장애도 없이 딱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오십시오.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이 소리가 예수님의 귓전에 탁 울리자 예수님의 눈이 떠지면서 그분이 무덤 문을 여시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고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의 모습 앞에, 무덤 앞에 서 있던 이 어마어마한 그 큰 천사의 무리가, 하늘의 천사죠. 다 머리를 숙이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주를 맞이했대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인간들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희생을 다 하시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 찬양하며 울면서 아마 그 감동적인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이걸 보냐 그러면, 이 장면을 보냐면 천사들이 노래하고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을 누가 보고 있냐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이 모습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던 그분을 기절할 것처럼 홀려서 보고 있었대요. 바로 이분이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재판정에서 가시관이 씌워지고 조롱을 당했던 분이고, 바로 이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잔인하게 채찍질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희생하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며칠 전에 그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롱을 받던 그분이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예수님이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바알세불의 앞잡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를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믿으라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패배자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했다는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십자가 이야기만큼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가짜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늘 전하고 외쳤던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같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 엄청난 희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력하고 답답하고 캄캄했다 그럽니다. 그 좁은 이 다락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력한 제자들이 아주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되찾게 되면서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일어나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고. 그분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오늘 내 삶에도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 곳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야 돼요. 주님이 없는 불행한 가정에 이 주님이 부활해야 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곳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야 하고,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정복하시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황폐하고 정말 이 냉랭하고 정말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력한 인생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가 침례를 받았죠, 그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하신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는 이 역사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이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꼭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없이 무력하게 고아처럼 참으로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며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무너져 있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